예,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25번째 시간입니다. 형식과 진심의 사이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분의 어떤 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사명자의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고 또 감당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사명자 또는 사역자 태도에 관해서 깊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 성도를 진실되게 하는지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의 어떤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요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요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명백히 주의 종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리했듯이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관계된 또는 그 요나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듣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요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자 주의 종들이 그리했듯이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는 불필요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불순종하느냐는 거죠. 정확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또 거짓 교사도 아니고 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고 신약에 보면은 거짓 교사도 등장하고 오늘날 보면은 이단도 등장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받은 것 같으나 그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 주신 일도 없는데 그 내용도 그 모습도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교사도 아니고 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그걸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비가 일을 시킵니다. 아비가 포도원에 가서 이것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가서 예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안 해요. 둘째 아들 아비가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니요 하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뉘우쳐서 그 일을 하고 마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물으세요. 이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쁜 놈이죠. 폐역한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를 기만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아버지를 기만한 거죠. 나쁘죠. 두 번째 아들은 그래도 큰아들보다 좀 낫지만 첫 번 불렀을 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둘 중에 그나마 난 거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요나는 이 둘 어느 종류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 종은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가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명한 음성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해야 겨우겨우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하는 사역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막 그러고 싶은데도 그래 못하잖아요. 하도 이 세상 정서가 죄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요나는 그 음성과 부르심에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처럼 못하겠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한 말도 안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이 두 번째 아들처럼 안 하겠다고 하다 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자마자 그가 한 결정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얼굴을 피해 그냥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너무나도 더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놓고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아버지를 기만하고 그리고 또 파렴치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식과 진심의 사이에서라는 것인데 요나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보통 때도 이러한 성향의 사역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요나 이 습성을 뜯어고치려고 유독 그에게 아주 이 어려운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도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이 북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인데 아무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유독 요나에게 그것을 시켰어요.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사람은 물론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요나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요나의 특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단번에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이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갇혀있지만 그 내면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나의 사건이 하나를 보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의 10가지, 9가지의 역사를 아는 거죠. 결국 이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다고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물질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시니까 이 청년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평소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정체를 향해 결단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부자 청년이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충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묻지 않았더라면 그 현장과 사건과 일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나를 지금 평가할 때는 그가 그전에는 형식만 갖춘 죄의 종이다라고 생각해.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후에 보면은 이런 엄청난 불순종을 저질렀어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염치 없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괜찮은 주의 종,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충돌시킵니다. 너는 겉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았지만 속엔 내 마음도 없고 내 음성도 없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과 자아의 고집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분위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니느웨가, 내가 볼 때는 아수르가, 내가 볼 때는 저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받고 구원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신앙의 세계관이 좁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를 그 좁은 마음에 담기 부족했죠. 하나님의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역사의 섭리를 그는 이 믿음의 이 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좁디 좁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한계죠. 여러분들 교회의 한계는 교회 스스로가 만듭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회가 스스로 양산해내고 교회가 스스로 생산해낸 거예요. 그거에 그냥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습을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눈 뜨고 다녀도 넘어집니다. 눈 뜨고 다녀도 미혹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니 그가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흉흉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극심한 공포의 대가를 치르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을 감당하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심청전 보면은 인당수에다가 몸을 던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 요나서 처음에 볼 때 심청전이 생각이 났어요. 심청전 이거 보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공통점은 뭡니까?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말이 그렇지 이거는 실제 사건이라면 아무도 이거 못할 거예요.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냥 있어도 빠져 죽겠지만 일부러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가 뭐 수영을 잘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요나는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죠. 교회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 그물에 걸려 넘어지면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의 포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막 보내요.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왕이 자기를 다스렸던 왕이 두 눈이 뽑혀가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나라 명성하고 시해당할 때 그 민족의 수치심 고종황제가 막 이 아간 파천 당할 때 그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고종황제 독살당해 죽을 때 완전히 뭐 민족이 치를 떴네요. 치를 떨어. 우리의 대표의 어떤 자가 그런 치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들의 자존심인데 자기네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그렇게 되고 주의 성전이 막 무너집니다. 그 수치심. 그는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죄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가니까 뭐가 생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시나고게, 회당이 생겨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니까 유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사장이 이 율법을 쫙 읊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인지 뭐니까 다 없어졌어요. 포로기로 끌려가니까. 지파 구분은 이렇게 나눠졌어도 가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서 마음이 다 찢어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이 모아지면서 뭐로 모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 뭐였습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때 1차 때 스룹바벨을 성전 짓고 3차 때 니에미아가 성벽을 짓고 중간에 2차 에스라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한 거는 성전 보수공사도 아니고 성벽 짓는데 일조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 한 것은 유독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최초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했던 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 혹독한 포로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신명기 법전을 익히고 신명기 말씀을 익히니까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그때 진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죠.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냐면 다른 종을 세우지 않아요. 요나가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면 요나가 도망가면
주님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요, 다른 종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너 부족하다, 이 아닙니까? 너 부족하다 그러고 다른 종을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 요나에게 집중하실까? 집요하게 요나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계속 그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주의 종들이 없으면 말 안 듣는 요나를 계속 집중하시고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집요하게 요나를 말 안 듣는 요나를 집요하게 주님이 터치하시는 걸 보면 이상했어요. 왜 그러신가? 불순종한 요나를 집요하게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요, 물론 폐하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대체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야 되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요나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하나님이 그를 있게 하십니다. 그것에서 그가 뭐합니까?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서 철저하게 요나가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서원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감,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이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거 보면은 이 제사, 그냥 한글로는 그냥 제사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번역에 보면은 희생 제사. 그러니까 이거 번제면 이 회개를 의미하는 제사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를 나갔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보통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뭐 이런 서원을 하는데 요나가 난생 처음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막 피해갔는데 이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주의 종에서 완전 진심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죽음이 서린 곳에서 그는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그의 육체 의지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곳에서 그의 생각을 이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그가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요나가 한 번도 어디서 고백하지 못한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거는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죠. 예. 주님이 그
이 숨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상징이고 이게 그냥 무슨 뭐 우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그 아들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압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지금 주님께 완전히 붙들렸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숨을 붙잡고 계실 때 나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나의 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을 주님 다른 거 필요 없고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요나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 수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뭐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감당하고 주의 결단한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로 고백 안 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듣고도 도망갔던 요나가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간담이 서늘한 사건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간을 어디다 빼놨는지 요나는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고도 불순종에 따르는 곳으로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그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 형식적이던 신앙이 지금은 진심을 담았고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요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주님 하라시는 다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간단히 말. 그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진심을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형식과 진심을 넘나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사이에 형식이 진심으로 바뀌게 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마지막 때의 단어로 하면 환난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날수를 감하지 않으면 천하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감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막 흰옷을 입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장로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 같은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들, 주님의 옆에 서서 보좌 우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하도록 사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 특별히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요나가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못 믿어. 왜? 도망갔잖아요. 뺑소니 쳤습니다. 그만큼 그 사역이 어려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대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난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을 만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환난과 고통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통과한 사람이 물불 가리겠어요? 주님이 내 숨을 쥐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뭐 도망가겠냐고요. 또 2번 도망 못 가죠.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의 경험과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그것을 맛본 자는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지만 이걸 어설프게 맛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그냥 너무나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상황이 오면은 막 배반합니다. 상황이 오면 막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환난 중에 시험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막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런 자들은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깨닫는 자는 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해. 나중에 큰 환난이 오면 성경은 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요. 전무후무한 큰 환난, 이제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난, 대환난, 큰 환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성경은 계속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날, 그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걸 처음 알았는데요. 고유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 그때에 대한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어로.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라는 고유명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지명이라든지 사람은 고유명사가 될 수 있어도 그때 시간을 알리는 부정사격의 어떤 이 단어가 어떻게 고유명사가 되냐. 근데 히브리어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고유명사로 해가지고 이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은 계속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명사 그때.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들은 그때의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에 2차 박해, 로마 제국이 한 250년 동안에 10번의 박해를 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한 10차 정도 있습니다. 그 박해가 한 20여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는 한 2차 박해가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8번 박해가 남았죠. 그런데도 막 교회들이 죽겠다고 난리였어요. 픽픽 쓰러지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물론 순교자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없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몇 % 마지막 때에 죄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서 있을까? 계시록이 먼저 보여줬고 그 계시록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로 좁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가 교회가 되었고 그 성도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앞에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고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교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엄한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까지 와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게으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다가 계시록쯤에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줄 때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건 게으르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건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강력하면 그 교회는 마지막 때의 죄 사명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주의 사역자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이 선한 것을 지키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분당에 세계선교 사역자 확대 모임 갔다 왔는데 거기 전국의 목사님 또 이제 평신도 분들 해가지고 한 300~400명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WCC 관련해서 지금 통합 측 서북노회가 서북노회 전체가 다 통합 측이 WCC에서 나오지 않으면 집단 탈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정보에 빠른 목사님들, 통합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정보가 빠른 목사님들은 이 직제 통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장과 임원진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통합 측이 안 나오면 탈퇴를 안 하면 우리가 통일을 탈퇴하겠다. 서북노회가 그렇게 이제 공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황이 오잖아요. 교황이 오면은 이제 NCCK가 주인님이 쫙 오니까 NCCK가 여기서 했던 것들 이제 이런 보고서를 딱 드리고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황제가 와서 이제 서명할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그들도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WCC 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 아시는 양학봉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현숙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차, 그 다음에 이제 다 오셨어요. 다 오셔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 보니까 다 연약한 분들이고 교회 제일 큰 교회는 박여봉 목사님 교회밖에 없고 다 작은 교회, 하나님 그 박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요나 같은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고 10,000명대에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명만 들었어도 줄줄이 비엔나식으로 줄을 쫙 쓸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안 쓰고 다 보니까 비리비리 다 그냥 비리비리 삼촌들 모여가지고 근데 기도는 또 엄청 하시는 분들 막 소명과 사명에 불타는 분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 그분이 왜 지금도 자기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들 보니까 다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막 교단에서 막 박영 목사님은 이제 지금 교단 나오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군소교단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팀들이 다 막고 막 이랬대요. 그건 아니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이 쉬는 날 분당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이것은요, 그 의미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을 할 자들을 그냥 주님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마음이 그렇고 뜨거우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왜 합니까? 라고 확인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막 민족을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이 한국교회의 폐역함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목회자가 주의 종이 서원했고 교회가 주님 앞에 수도 없이 그 역사 가운데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을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심판들을 행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 앞에 다시금 재정